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고 또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행복 드림 축제 이제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행복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러한 소유에 행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소유가 행복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요.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면 소유 이꼴 행복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은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행복은 나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바뀌면,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아내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자식들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내가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변화에 있어요.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사람이 잘 바뀌나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 바뀔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사람은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벽을 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사람을 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행복해진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랑이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참 좋아해요. 맞고 틀리기를 따지기를 좋아한다고요. 맞고 틀리기를 따지는 게 법이지요. 이 법 때문에 사실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법이죠, 법. 우리는 이렇게 법의 잣대로 서로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과 불행이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바뀔 거예요.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내가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나를 남처럼 취급해요.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끔찍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상처의 제공자들 중에 부모가 가장 많다는 거. 그 상처를 준 사람 중에 부모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의 한계예요. 이것이 사람의 사랑의 수준인 것이죠. 아니,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누구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자, 앞에 부분은 빼고요, 뒤에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오롯이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바뀝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도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바뀔 거예요. 행복하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가의 크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금은 보석을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불한 대가에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비행기가 한 번씩 회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잖아요. 여객기가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방금 전에 이륙했는데 다시 착륙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회항이라고 하거든요. 회항. 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비행기 자체에 어떤 결함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겠죠. 그리고 승객들 중에 생명에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행기가 회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뇌출혈이 와서 쓰러져서 죽어갈 때, 또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럴 때 방금 전에 뜬 비행기가요, 이제 회항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이렇게 회항을 하면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단거리 국내에서 다니는 비행기는 수천만 원이 들겠지만, 장거리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만약에 회항을 하면요,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든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는요, 이륙을 할 때 연료를 가득 실른다고 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연료로.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이제 이륙을 한대요. 연료를 가득 싣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제 떴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무게 그대로 착륙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짜부러진대요. 바퀴가 다 나가고요. 무게 때문에 완전 뭉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항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연료를 싣고 있는 연료를 공중에서 버려야 돼요. 이걸 연료 덤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료 덤핑. 모든 공항들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공항들은 그렇게 공중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비행기가 돌면서 연료를 버리는 그러한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연료를 가득 싣고 있는 연료를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비행기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착륙을 해도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공항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지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보상해 줘야 되죠.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한다면요 수억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는 돌아옵니다. 착륙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살리는 대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 거기에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요 예수님의 발 앞에 패대기를 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당시 법대로라면요 그녀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깨끗합니까? 그들은 죄가 없이 깨끗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면서 말해요. 선생님, 법대로 하시죠.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당시에 바닥들은 다 흙이었잖아요, 맞죠? 그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세요. 성경에는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길 예수님은 아마 땅바닥에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쓰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죄의 목록을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바닥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죄의 목록을 써가셔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죄, 죽여 마땅한 그녀의 죄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그 죄의 목록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녀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셔요.
여러분, 그 뒤로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그렇게 살았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에 그녀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녀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대요. 낮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의 선생님이, 반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딸이 학교에서 우리 친구에서 나오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들어서 선생님을 들이받아서 그렇게 이제 해서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연락을 한 것이죠.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끊었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옛날 같으면 이제 집에 오면 그 이제 딸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옛날 같으면 반죽이 났겠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밤에 그 딸을 데리고 아내와 자기가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나가서 저녁을 이제 맛있게 사주고 인근 카페로 갔대요. 카페를 가서 그 딸을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아빠는 네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딸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그 옆에서 아내도 울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도, 이 남자 집사님도 울면서 그 카페에서 청승만케 그 가족이 그렇게 이제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남자 집사님을 알거든요. 이 남자 집사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뀐 삶이요, 아내에게도 다르게 이제 행동하고 말하고요, 자식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꿉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김민성 자매님, 성도님, 여러분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2년 반, 지금 교회를 온 지 2년 반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노력으로 가능했다면 노력으로 가능했다면 교회 오기 전부터 바뀌었어야지요. 안 바뀌어요. 우리 사람은 노력으로 안 바뀌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사역을 했던 한 교회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김 집사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성만 말합니다. 김 집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제일 많은 성 김 아닙니까? 아무튼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여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요, 남편을 잘 모르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요, 남편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덩치만 컸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애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몰라. 게다가 바람까지 피워요. 3종 세트. 미치는 거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남편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남편도 그런데
시부모님은 더 엉망이에요. 시부모님이 때리기까지 했대요. 폭력, 폭언, 인격 모독적인 말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대요. 내가 시부모님을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할란다. 그런 마음을 정말 자주 가졌대요. 그렇게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게 많은지 누워있는 시부모님 귀에 대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계속해서 속삭였대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살 생각하지 말라고, 죽어라고 계속. 그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얼마 뒤에 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김 집사님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쓰리고 아팠대요.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요, 삶이 정말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을 다 용서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은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안 바뀌던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간증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면 성격 이상자라는 말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이상했으면, 제가 얼마나 좀 그랬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냐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조금 그래도 사람이 됐다는 말인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예전엔 제가 어땠다는 말입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는 말이겠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주님, 주님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이 다 씻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아뢰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정말로 삶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영혼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드린 예물,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번 보람찬 여행이 되어 하나님께 12조를 드립니다. 어버이날과 자녀 생일을 맞아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의 문제들이 나의 기도 제목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피로들을 채워주시오며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문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직장, 항문의 질병아, 자궁, 방광의 질병아, 위의 질병아,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아, 어깨의 통증, 인대, 관절과 관련된 질병아, 무릎 관절 통증과 관련된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